이번에 함께 살펴볼 주제는 믿는 사람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문과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여러 교회의 세습의 문제들, 또 목사님들의 성추문 사건들, 또 여러 교단의 선거 비리에 대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각종 사건과 사고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TV나 뉴스의 목사님들의 성범죄나 재정에 관련된 스캔들이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그런데 뉴스나 매스컴을 탈 때마다 믿는 자로서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민망함과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내기도 하죠. 믿는 우리가 이렇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2년 전에 일어났던 모 교회의 세습은 지상파 TV의 메인 뉴스에 단골 소재가 될 만큼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 모 목사님은 설교 중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저는 아들에게 가장 무겁고 큰 십자가를 물려줍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자리를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시골에 있는 작은 미자립교회나 오지에 있는 개척교회 같이 누구도 선뜻 가기를 꺼리고 힘든 사역지라면 그 십자가라는 말씀의 의미에 동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열악한 사역지에서는 사역자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매년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여오는 초대형 교회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준 자리는 튼튼한 재정과 힘, 그리고 명예까지 있는 선망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목사님은 십자가라는 단어의 의미를 심하게 왜곡시켰고, 실제로는 아들에게 좋은 자리를 물려주고 싶은 욕심만 드러난 것입니다. 3년 전에 청소년 사역 분야에서 잘 알려진 모 대표의 모 목사는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을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것이 밝혀져 사회와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교단에서 제명당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사법 처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당했던 피해자의 인터뷰가 많은 뉴스와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자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했던 모 목사님도 여러 명의 여학생들을 성폭행, 성추행한 한 제목으로 구속되었고 2018년 최종적으로 6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법정에서 이 목사님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들과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부남이 미성년자인 여학생 다수와 관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했던 모 목사님도 몇 해 전 다수의 여자 청년들과의 성 문제로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역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인천의 한 교회에서 청소년 담당 목사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을 어려서부터 그루밍 성폭행을 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욕하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 다니는 다른 한 청년은 원래는 불신자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뉴스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사건 사고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되는 이상한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직장 내에 사목을 두어 많은 직원들을 전도한 이랜드 그룹의 모 회장은 수년간 수만 명의 직원들 근무 시간을 반내림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꺾기를 했습니다. 매년 직원들의 임금 수십억 원을 뺏은 거라는 것이죠. 게다가 연차수당, 휴업수당, 또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소우리업체의 디자인을 무차별 베끼기를 하였고 수천 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가차없이 해고해 많은 가정의 생계의 위기를 안겨줬습니다. 모 회장은 이미 개인 재산이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회장은 신실한 신앙인이라 알려져서 기독교 방송에도 수차례 출연한 교회의 장로이고
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책에도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수차례 소개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장님의 11조가 많아질수록 자기 월급과 생계를 뺏긴 당사자들은 심한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이러한 기독교인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더하다.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땅의 것이 위의 것보다 좋아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과는 정반대로 땅의 것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위의 것, 하나님의 것보다 땅의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익숙해져 버린 거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위의 것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머리만 커졌지 우리의 영혼과 심령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진통하는가?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경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성경을 가르쳐 왔는지 모른다. 그러나 머리를 향해서만 망치질했을 뿐 그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 받은 존재임에도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 앞에서 지탄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등 종교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직자들이 늘어나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해야 하는 일터, 사찰이든 교회이든 종교시설이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해 집단화, 즉 집단 이기주의적인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썩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밝게 비추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과는 무관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몰라요. 이제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래 기독교 전문가인 최현식 목사님은 미래교사 마인드셋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경 공부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 말씀은 우리 삶을 관통할 때 능력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였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 배운 만큼 살아내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한국교회는 이제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제껏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화초 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과감히 박차고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신앙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자됨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훈련해야 한다.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현실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체득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며 배워야 한다. 말씀이 삶에 뿌리 내려야 비로소 진정한 교사라고 할 수 있다. 고 오카는 목사님도 말씀했고 최현식 목사님도 말씀했듯이 성경 공부만으로는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머리는 커지겠을지 몰라도 안타깝지만 신앙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됨을 훈련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일꾼들을 양성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으로 알려진 오스왈드 챔퍼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된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안타까운 증거라는 것이죠. 이 작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단순히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한 초대형 교회 세습 문제로 인해 마음이 이미 아파했던 그런 아픔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럴 뿐이 아닌데 왜 그러시지? 그런 한탄이 나오기도 하고 세습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믿음이란 책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멀쩡한 잘못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존경받던 훌륭한 분들이 나이가 들더니 돌아버리더라고요. 나도 자신이 없습니다. 나도 언젠가 돌아서 내 아들한테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생각해 보십시오. 타산지석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 시대의 기독교 지도자로 존경받던 분들이라서 겁이 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과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하거든 볼 것 없이 도끼로 찍어라. 그러나 누가 실제로 도끼로 목사님을 찍을 수 있을까요? 설령 도끼로 찍는다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순교당하는 마음으로 도끼를 들겠지만 그렇게 해도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캐나다 에드몬튼에서 한인교회 사역을 하는 모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캐나다에서 은혜를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도 받으셨어요. 지금은 목회를 하면서 에드몬튼에 있는 원주민 마을에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가십니다. 이 원주민들은 평균 수명이 약 40세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원주민 말살 정책 때문입니다. 이 정책으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외딴 곳에서 원주민들만 모여 사는 마을을 이루도록 하고 담배와 술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술 한 병에 800원, 담배 한 갑이 800원이니 거의 공짜인 셈이라는 것이죠. 결과는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에 시달리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13살, 15살 된 어린 여자아이들이 배가 불러 있는 것이죠. 친척 오빠가 성폭행하고 삼촌이 성폭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엄마 아빠가 마약과 술 중독에 빠져 있으니 아이들은 방치하는 것이죠. 원주민들은 도시에 나와도 취직이 잘 안 됩니다. 이 목사님이 매주 목요일마다 원주민 마을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매주 원주민이 9명에서 10명 정도 오는데 3년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마을에 조금씩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한 원주민 청년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신학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 원주민 청년이 올해부터 설교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리더가 되니까 날아갈 것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매주 300km 운전해서 왕복하는 길이 즐겁다라고 하셨습니다. 변화된 원주민 청년은 5, 6명의 원주민과 보내는 목요일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간다고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거의 없고 기름값도 자비로 충당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변화돼서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가는 고속도로는 마치 천국길 같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 땅의 것만 본다면 원주민 마을에 가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에 출석하는 원주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매주 300km를 운전하다 보면 몸은 늘 녹초가 되죠. 기름값과 원주민을 위한 간식비도 또 자기 돈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원주민 마을이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 보이니까 괜찮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사실 괜찮은 정도가 아닙니다. 날아갈 것 같다라는 것이죠. 위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땅의 것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목사님은 원주민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남이었습니다. 평생 상관이 없었을 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니까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땅만 보다가 하늘이 보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 보다가 내 이웃이 보이는 것이죠. 이웃 중에 원주민들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책 돈, 섹스, 권력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언제나 이 세 가지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 돈, 섹스, 권력으로 채우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목사님들이나 장로도 처음부터 땅의 것을 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이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결과입니다. 그러나 위의 것에 대한 열망이 시간이 갈수록 식었습니다. 위의 것이 식어지면 반드시 땅의 것을 찾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덜해지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하늘을 향했던 고개가 땅으로 숙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땅의 것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어느새 땅의 것만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자꾸만 우리의 눈을 땅의 것으로 현혹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늘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위의 것을 보면 힘들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고 너무 홀리할 것 같아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입니다. 홀리한데 진짜 기쁜 것이죠. 그 목사님이 종종 원주민과 성경 공부할 때마다 함께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리는데요. 모두 활짝 웃으면서 포즈를 취합니다. 그 사진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가르치는 목사님도 배우는 원주민들도 진짜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위의 것을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 사고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현실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괜찮고 정직한데 저 사람들이 문제다. 나는 떳떳한데 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암적인 존재다 라고 생각하며 너무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실수하고 꼰대짓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그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기독교가 세상과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삶으로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나온 베스트셀러 제목이 모두 거짓말을 한다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합니다. 단지 티가 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짓의 행동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도 무너지기 쉬운 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고 나도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거짓과 무너지기 쉬운 존재임을 어찌할 수 있을까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땅의 것을 갈망하는 존재임을 어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제임스 K.A. 스미스의 책 습관이 영성이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욕망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책, 좋은 상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행동이 바로 내 인격이다라는 말처럼 내가 갈망하는 그것이 바로 나임을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화 동주의 명대사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사입니다. 부끄러움을 알면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을 나의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주님의 심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최고가 되려 하는 데서 파생됩니다. 최고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지성인들도 쉽게 불의와 타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최고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 양심을 삶의 현장에서 거리낌 없이 저버립니다. 최고라고 하는 것, 최고를 추구한다는 것이 욕망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나는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들어 한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들은 최고의 사람들이 아니라 최선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가 아닌 우리의 최선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회심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몸을 사리지 않고 섬겼다. 그들의 착한 행실은 당시 문화에서는 보상을 바랄 수 없는 시대에 반하는 새로운 현상이었다.
로마인들이 자기 아기를 버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배수구나 쓰레기 더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기들을 구했다. 이방인들이 회심을 강요하고 이방 문화를 폭력으로 주입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고 담대한 은혜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비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특별한 메시지, 자신의 메시지를 위해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위해 스스로 기꺼이 죽고자 하는 것. 이것이 수세기가 지나서도 기독교가 쇠퇴하지 않은 이유이다.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모 공동체는 베이비박스 사역을 통해서 버려진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포기한 아이들을 젖을 먹이고 따뜻한 옷을 입히고 키우는 일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까요. 이 일을 한다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 일을 한다고 나라에서 지원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니까 1년에 300명의 생명이 삽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화까지 만들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전히 위의 것을 위한 일이니까요. 더 이상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위의 것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주민을 사역하였던 목사님이나 주사랑 공동체처럼 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아낌없이 다하는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